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장 26절로 27절,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역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4월 5일, 오늘은 정상적으로 예배했다면 종료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단에서는 부활주일을 4월 26일 지키도록 권고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아마 이유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총회의 권고에 따라서 4월 26일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9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경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 코로나 보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코로나19 현황을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 세계 210개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고 확진자는 119만 4,10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6만 4,290명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창궐한 곳은 미국입니다. 어제 하루 27,268명이 새로 확진되었습니다. 미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코로나19가 창궐한 지역은 뉴욕입니다. 본 교단의 교회가 뉴욕에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둘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긴장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난리인데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해주시지 이 상황에서 무슨 야고보서 강해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성경은 연구해보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말씀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가서 잠시 TV를 보았습니다. 때마침 KBS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이 나라 저 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끔찍했고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와서 설교문의 3분의 1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구약을 연구하면서 좋아하는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는데, 그런데 바벨론 70년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의문은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바루둑보다 약한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잡혀왔나? 아니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처음부터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가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 나타난 모세의 유언을 연구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곳에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져 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은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신명기 31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이 돌아올 때는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고 이 일을 했고,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6절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말씀대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놓고 면제년 초막절에 성경을 가르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날까지라는 단어는 초막절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던 한 주간의 날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 때서부터 에스라까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설명해 보면 정확하게 95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50년 동안 모세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신명기 31장 1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몰라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바벨론 포로되어진 땅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포메이션,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았습니다. 그런 준비가 끝났을 때에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9절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준비가 끝나자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러 고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에스라를 도와주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 그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의 대통령마저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이 시국에서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식적인 신앙을 크게 꾸짖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26절, 27절에는 각각 한 번씩 경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26절의 경건은 헛된 경건에 대한 말씀이고 27절의 경건은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예전에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항목화시켜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불경건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한국 신학계의 거장이시고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계십니다.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한국 신학자 중에는 최초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권을 주석한 국내 유일한 개혁주의 주경신학자이십니다. 한국의 유수한 신학교인 고신, 총신, 합신을 세워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1988년 6월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학생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교수 한 분이 오셔서 시무했던 교회와 신학교에서 그분을 모시고 특강과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후에 그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직접 공항까지 택시로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이 사실이 교회에 알려져서 곤욕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일에 택시를 탔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웃을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제 말이 이해가 돼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교단도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어떻게 주일 예배에서 기타를 치고 박수를 칩니까?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양복 웃도리를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갑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저도 완천교에서 쭉 자랐고 교단에서만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전통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지 않는 새벽 기도회인데도 새벽 기도에 올 때에 꼭 손이 먼저 양복으로 갑니다. 그래서 덕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며 싱가포르 한인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싱가포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타일 문화인지라 강대상에 올라갈 때에도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를 신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싱가포르에서 사역하며 저녁에 설교를 맡아서 할 때에도 평생토록 강대상에 올라갈 때에는 구두를 벗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편해서 구두를 벗고 올라가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정말 어려울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싱가포르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분은 저에게 저를 도와준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싱가포르 한인교회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지만 유독 저만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 내용에 앞서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아서 저 목사님은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장로님은 싱가포르 한인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분과 만난 지 2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던지고 싶은 질문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을 벗고 올라갔다고 해서 제가 경건한 사람이냐?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에 기타를 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손뼉도 치지 않고 전 교인들이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가 경건한 예배이고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항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경건과 불경건을 나눈다면 우리는 21세기의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일에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올 때에 목회자가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야시시한 나시티를 입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말 아니고 청년들이 찢겨진 청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서 교회에 오며 아이들이 주일 개념도 없이 주일에 브라보콘을 사서 쭉쭉 빨고 다니고 한국 교회는 주초 문제가 무질서해지는데 중직자들 가운데에도 술고래가 많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면 한잔하고 기분 좋으면 두잔하고 코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를 뿜어내서 굴뚝을 만들고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더 잘하실 줄로 믿지만 외형의 모습은 내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경건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살면 더 큰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헛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을 항목화시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면 그것은 오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가르쳐준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말씀과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다가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포로된 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 또 성전이 불탄 것을 금식하며 그 날짜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한 것이 아니라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 각각 4번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금식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입니다.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104번 합습니다. 이들은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간음하지도 않았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챙겨서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었고 항상 긴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이들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자타가 공인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마침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세리를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거짓을 말한 것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토색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처럼 부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한쪽 구석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은 1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14절이 가지고 있는 맛을 살짝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살리고 있는 성경이 개역 성경, 옛날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 성경으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말도 이해가 안 돼서 큰일이네요. 이 사람은 그렇죠. 세리지요. 저보다 했을 때 저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보다의 용법입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A와 B 사이에 집어넣으면 대부분 비교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토끼보다 사슴이 빠르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토끼도 빠르지만 사슴이 더 빠르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비교급으로 설명을 하면 말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도 의롭지만 세리가 더 의롭다. 만약에 누가복음 18장 14절을 그렇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리새인은 전적으로 의롭지 않고 세리만 의롭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헬라어의 문법 가운데에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문법이 독특한 형태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특한 형태로 쓰이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A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B로 나왔을 때 보다라고 하는 요 용법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 의롭고 경건한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결과는 바리새인이 아니었던 세리였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항목화시켜서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혹은 경건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드린 11조의 예를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은 어떤 장입니까?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을 주께서 저주한 사건을 기록한 장입니다. 거기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화를 주님이 쏟아 부으셨는데 동일한 문구가 7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치른 완전수입니다. 그들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왜 그토록 무섭게 저주하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경건한 자들이었다면, 의로운 자들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전은 참된 경건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참된 경건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걸 또 다시 항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항목화시켜서 그것을 지킴으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 내가 도와주면 그것 경건이로구나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문자만 보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제 활동하고 방송사 불러가지고 소문 내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문자를 보지 말고 문자 안에 담겨진 의미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안천교회도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이 구제 사역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이것을 떠버리면 26절에 나타난 거짓된 경건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오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펴놓고만 하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특별히 이 말씀은 고난주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끄집어 왔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주께서 저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신학자들이 난해 구절로 생각합니다. 왜 이 본문을 난해 구절로 그렇게 분류하는가 하면 13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를 길러보신 분들 아마 알 거예요. 잎사귀와 열매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열매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잎사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잎사귀와 열매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열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는 6월 말이나 7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은 3월 말서부터 4월 중순까지입니다. 대부분. 그렇다면 여기에 몇 개월에 지금 갭이 생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 일인데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 6월 말이나 7월 초라면 몇 개월 빨리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잎과 열매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잎이 있으면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잎만 있고 열매가 없었고 또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 잎과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3월 말이나 4월 초순인데 잎과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하신 눈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병이 들었고 그래서 곧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용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실물 교육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14절인데 그리고 15절로 19절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끼워 넣어서 이 심판의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다시 무화과 나무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은 그날 저녁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 아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셨던 것 같은데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 주님과 그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제자들은 전날에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라비요,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해야 상식적인 대화가 이어갑니까? 그래, 내가 어제 저주했잖아. 혹은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병든 무화과 나무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식적인 대화가 이어가는데 예수님은 22절에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상식적으로 대화가 전혀 이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란 입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병든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의 병든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기도라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는데 기도와 용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 원리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대표 원리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무엇보다도 우선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단어가 27절을 시작하는 단어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구약 시대부터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더 어려운 자들이겠죠. 더 힘든 자들이겠죠. 이 환난 중에 있는 과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들립세이 아우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찢겨진 아픔. 우리가 마늘이나 이런 양파를 넣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표현하지? 예, 찢겨진다. 이렇게 찢는 거 말고 하여튼 이렇게 으깨진다. 아픔이 그렇게 아픔. 그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쫓아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볼 때에 세상적인 연민으로 돌보지 말고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교만하게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도움받는 사람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다른 말씀의 경고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거룩입니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과 연결시키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을 용서하는 것, 즉 이웃과의 바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수직적인 관계지요. 그리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거룩인데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왜 참된 경건이 아닙니까? 그들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행조차도 자기의 의를 쌓은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나름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거룩하게 산다고 했지만도 주님의 눈으로는 7번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은 동의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심판과 연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용서라는 개념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기도라는 개념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용서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야고보서는 가난과 부에 대한 개념으로 경건을 설명하다 보니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수직적인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이 많다 보니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현과 너무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직접 사온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Made in Jerusalem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오늘은 원래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매달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정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수직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로 나타날 수 있고 거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용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한 자를 돕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으로부터 7번의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코람되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야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은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누구 생각할 것 없이 나서부터 이제까지 바리새인처럼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부활주일과 종려주일이 연기되어지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주님 지신 그 십자가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료되어도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한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루속히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